열왕기상 19장 5절 6절 오늘 일어나 먹으라 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예,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하면 깨어서 깨라는 뜻이고요.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 누워있는데 일어나서 앉아서 이런 뜻이 돼가지고 그 글자 한자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죠.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예. 9장 자고 있다가 이제 천사가 만지면서 이제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도망자 엘리야가 광야로 돌아가 광야로 들어가 죽기를 구했을 때 주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한 천사를 보내셨다 했습니다. 한 천사를 보냈는데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왜? 지쳐서 잔 거죠, 사실은. 지쳐서 잤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승리한 전사였습니다. 승리한 전사였습니다. 산을 내려온 엘리야는 예스레에서 패배한 전사였습니다. 승리자와 패배자가 한날 하루였습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의 군사가 주의 사역을 하다 주님의 명령 없이 전선을 이탈한 탈영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패배를 모르는 위대한 주의 종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아합 앞에서 가문을 선포했고 그를 죽이려 찾는 아합 왕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임을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백성들 사이에 바알과 작은 숲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입증했습니다. 그는 450명의 바알의 예언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였고 3년 만에 기근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적 회개와 부흥이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일은 열심히 했죠.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고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했는데 기대한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다 했다고 해서 내가 기대한 열매를 바로 볼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종교 계획을 했느냐? 그것도 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럼 왕비 제벨의 위협에 정신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 남왕국 유다의 브엘세바에 도착한 후에 다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졌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취해가 달라는 탄원을 한 후에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영육간에 다 몸도 지쳤고 혼도 지쳤어요. 영도 성령 충만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영 혼육이 다 지친 거죠. 에서를 두려워해서 도망을 가던 야곱은 어떤 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베델입니다. 베델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리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갔더라. 그리고 그가 어떤 곳에 도착했는데 해가 저물었으므로 그곳에서 온 밤을 지냈더라. 그가 그곳에 돌들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웠더라. 노숙을 한 거죠. 우리가 풍찬 노숙이라고 그러는데 야곱이 노숙을 했어요. 엘리야도 노숙을 한 거고요. 야곱이 도망가 야속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죄를 짓고 도망하는 자를 야곱은 죄를 짓고 도망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망하는 자신들의 종들을 발걸음을 다 살피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도망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그들의 안위를 보살피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언자 요나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어디에 가시든지 거기에 동행했습니다. 그는 뱃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고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서 누워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아닌 자기 길을 간다 해도 주님은 그 발걸음을 세시고 때로는 착고에 채우시고 때로는 돌이키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고향 갈릴리로 도망갔습니다. 돌아갔다 해도 도망갔다 해도 되는데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거기에 가 계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역시 불신과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 곁에 오셔서 그들과 말씀하셨으며 그들의 떨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고 낙담하고 도망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시고 보살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실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어떤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고 있을 때에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말하였더라.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룻길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주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회개나 회복이나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가, 은혜를 부어주시든가, 자신에게 힘을 더해주어서 주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담대함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힘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의 기도가 뭐냐? 19장 4절이죠. 이제 충분하나이다. 충분하니이다. 오 주여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이니다. 그는 이 기도를 한 후에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그에게 왔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주의 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주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주의 천사는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마치 병든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주의 종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그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주께서 자신의 일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그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as. 마찬가지로 so. 그렇게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잘 때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친히 그를 보살피시고 육신의 힘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날카로운 책망과 꾸중 대신에 주님은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교훈을 받으려는 진지한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휘는 한 단어도 깊은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영적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잠을 잤나 보다, 고온에서 잤겠지라는 사실에서 그치지 말고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잠이 오냐? 옵니다. 지쳐서 자고 울면서 자고 하여튼 자는데 주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게 무한한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잠을 주시는 분입니다. 잠은 먹을까 입을까 못지않게 주님의 귀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들에게 잠을 못 자는 것이 얼마나 수면장애, 불면증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그것은 잘 증언할 겁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밥을 잘 먹을 수 있다는 것만큼은 은혜예요.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주께서 누구에게 잠을 주시는지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처럼 잠을 주시기 때문이라.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처럼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꿀잠을 주시는 분이에요. 매일 밤 잠을 자면서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매일 밤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평소에 그 사실을 잊고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이 많아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매일 밤 규칙적으로 자던 잠이 얼마나 귀하고 그 잠이 소중한 것이며 주님의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수면제 없이 잠 못 드는 사람들 보십시오. 술이 없이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잔 마셔야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불면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시편 77편 4절. 주께서 내 눈을 붙여서 깨어있게 하시니 내가 심히 괴로워서 말도 할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 내 눈을 붙여서 깨어있게 하시니 잠을 안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불면의 고통이죠. 주님 지금 엘리야가 잠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이스라엘에서 남아 유다의 최남단까지 달린 거잖아요. 거기서 하룻길을 더 행군했습니다. 이 살자니 진짜 쉬지 않고 달리는 거죠. 이는 장장 90마일이 넘는 길을 달린 겁니다. 주님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 구조와 리듬과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하시며 그분께서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우리의 구조를 아시고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신다. 성도들이 매일 자기 전에 자고 나서 주님이 주는 잠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또 영적 생활이 달라집니다. 잘 때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주님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루의 시작과 끝이지만 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게을러가지고 자신의 게으름을 해서 일해야 될 때, 깨어 있어야 될 때 잠을 자는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명하고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잠을 너무 사랑하면 폐가 망신합니다.
잠을 자는 중에 도둑이 들고 잠을 자다 목숨을 기도하고 잠으로 인해 공부를 못하고 잠으로 인해 약속을 놓치고 잠든 병사들로 인해서 나라가 위태롭게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때 잠을 자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야 할 때 자는 것이 은혜지 아무 때나 많이 자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잠언 19장 5절, 20장 13절, 23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느니라. 그리고 게으른 혼은 굶주림을 겪으리라. 잠언 20장 13절. 잠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빈궁에 이르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내가 빵으로 만족하리라. 잠언 23장 21절. 이는 술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나 가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 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라. 잠자는 엘리야를 만지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사랑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71편 9절에서 기도했습니다. 늙을 때 나를 내버리지 마소서. 내 힘이 해약할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따라 엘리야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응답됩니다. 주님 어떤 교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다시 5절. 그가 어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을 때에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말하였더라. 일어나 먹어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벌 주고 때리고 엄한 목소리로 책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55편 8절 9절. 이는 내 생각들이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또한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나니 하시니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니라. 예. 그래서 내 생각이 네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이 너희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아니다고. 다르다가 아니라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의 존귀하고 높은 지혜에 대한 강조만 아니라 지극한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뭔가를 좀 받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흐뭇하고 만족할 때 주님께서 그를 낮추어 버리시거나 뒤집어 버리시는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받을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고난이 막 임하고 이번엔 좀 뭔가 좀 당할 것 같다 싶은데 오히려 은혜가 임하고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진 것은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수행할 때나 믿음과 순조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도망쳐서 잠을 잘 때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언제 엘리야에게 천사가 왔느냐 이거예요. 언제 엘리야에게 천사가 왔느냐. 가장 힘들 때 왔죠. 엘리야가 가장 일 잘할 때 온 게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왔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실족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가장 고난 받을 때. 뭐 죽여달라고 할 때. 뭐 살고 싶지 않다고 할 때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먹을 것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서 가달라고 이건 참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좀 반역적이고 육신적인 악한 기도를 드렸을 때입니다. 이 불신의 기도를 드렸을 때예요, 사실. 이는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할 때 이미 조반을 준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불신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위반하고 떠난 제자들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상같이 엄한 목소리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째려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21장 9절, 12절, 21장 9절. 그때 그들이 땅에 올라오자마자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갈릴리 디베레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오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촛불과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더라. 주님은 노망자들이요 배신자들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여기 바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예요. 엘리야나 제자들은 책망이나 심판을 기다렸지만 주님 은혜를 주셨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살면서 이런 경험 없습니까? 이제 끝났다 싶을 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주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것들이 달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0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며 또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의 갚지 아니하셨도다.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않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도다. 그때 긍휼을 베푸셨다고. 이런 황당한 일이 있냐 이거. 죄인이 벌을 받는 게 정상이고 그렇잖아요. 이제 저 사람 끝났겠다 싶은데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다. 덕분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지금 우리에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 저럴 수가 있나 싶고 저런 개독이 있나 싶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불법대로 주님이 다 다루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와 불법을 그대로 다루지 않고 정의의 심판하지 않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5절. 그가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을 때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말하였더라. 일어나 먹어라. 천사가 어루만졌다잖아요. 주님 엘리야를 돕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짐승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를 하늘에서 직접 보내셨습니다. 이번 하늘에 직접 보내셨어요. 주님은 참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종을 은혜로 대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은혜는 우리가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어떠하심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비록 영적 도망병의 신세이며 믿음으로 행치 않아서 사서 고생하는 처지에 있었다 해도 주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사람을 섬기게 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들은 다 섬기는 영들이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것이 아니냐. 엘리야를 섬기라고 왔단 말이죠. 엘리야를 섬기도록 왔어요. 엘리야를 섬기도록. 오늘날 같은 불신의 시대에 천사의 존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천사들은 언제나 주의 종들을 돌보십니다. 시편 34편 7절에 주의 천사가 금을 누려하는 자들을 자들 둘레에 진을 치시며 또 그들을 구출해내는도다. 천사들이 지금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둘레에 진을 치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시는도다. 성경에서 천사들이 주의 종을 구해내고 돌본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성에서 롯을 건져낸 것은 천사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건져낸 것도 천사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풀어주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한 것도 천사였습니다. 바울에게 그와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으라고 확신시켜준 것도 천사였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는 구약처럼 천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사의 활동이 없어지거나 천사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올 때는 우리는 심지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천사를 못 알아볼 겁니다. 그러나 의의 상속자들, 의의 선포자들, 의의 사역자들을 위한 섬기는 종들로서 천사는 분명히 있으며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는 여러분에게 타심없이 도와주는 손길이 천사의 손길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천사는 때로 손님으로 나그네로 여러분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던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저도 알지 못하던 사람이 도움을 주더라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경험 다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잘 살아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있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경험 해봐요. 심지어 불신자들이라도 그런 경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정말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거든요. 그때 그 사람 누군지 잘 모르고 신세도 못 갚고 지금도 잘 모른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알지 못하는데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숯불 위에 구운 빵 한 개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먹고 마시고 또 누웠다. 엘리야가 눈을 떠서 본 것이 뭐냐, 누구냐, 이거죠. 뭘 봤느냐 그러면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었습니다. 전에도 기적적으로 까마귀가 사로잡고 합을 통해 먹은 적이 있지만 오늘은 천사가 직접 와서 자식의 서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나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술술 풀릴 때도 주님의 사랑을 믿기는 그럴 때는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 위에 올피에 광야에 도망쳐온 도망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천사는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이 말 외에 다른 일체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쳤느냐, 왜 여기 있느냐 이런 식으로. 천사는 그의 잘못에 대해서 구정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쫄보처럼 그 여자 말 한마디요, 이세벨 한마디요, 그렇게 도망쳤냐, 이런 말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최소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만 해도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지금 아합궁에 있든지 예스리엘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해야지 내가 지금 왜 여기 브엘세바에서 하루 길을 더한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한마디만 해도 책망이 되죠. 내가 잊지 못할 곳에 있으니까. 근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딱 하나에 천사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어라. 이 말 외에 일체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그게 참 위로예요. 그래서 옆에다 제잘제잘 대는 게 위로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위로예요, 실제로. 가만히 있는 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엘리야를 사랑하셨고 돌보셨습니다. 불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19절 20절에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였도다. 그들이 말할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지심에 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또 시내들이 흘러넘쳤도다. 또 그분이 빵도 줄 수 있으리요. 그분의 백성을 위해 고기도 마련할 수 있으리요. 그래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상을 테이블을 준비할 수 있느냐? 빵도 줄 수 있느냐? 물이 쏟아 물을 낼 수 있느냐? 아니면 고기도 마련할 수 있으리요. 있는데 주님 다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근 가운데 있든 전쟁 가운데 있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 주님께서 말하신 빵과 물 한 병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6절에 그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숯불 위에 구운 빵 한 개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은 천사의 행동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비천한 창조물 위에 숯불에 빵을 굽고 물을 한 병 준비했고 섬겼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 특히 자신보다 못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비롯하여 모든 존귀한 자들은 섬김받기보다 섬기려 하고 섬김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천사가 죄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이 일에 전혀 불평이 없었다면 우리와 같은 형제들,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섬기는 일에 일말의 불평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엘리야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눈을 떠서 천사와 그가 준비해온 빵과 물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주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회개의 눈물 쏟으면서 네,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느냐요? 그렇게 반응했느냐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고 은혜의 풍성함에 목이 메어 눈물로 인해 빵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전혀 이 본문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 먹었어요. 먹고 마시고. 성경 뭐라 하냐? 그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숯불 위에 구운 빵 한 개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잘못한 아이를 용서하고 밥을 챙겨줘도 투정하며 먹고는 여전히 성질을 내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에 감격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신 뒤에는 그냥 도로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빵 하나 준다고 내가 마음을 돌이킬 줄 아냐. 지금 이런 거예요. 이거 빵하고 물 가져온다고 내가 지금 그거 하나 먹었다고 내가 마음이 바뀔 줄 아냐. 나 마음 안 바뀌어. 이런 거죠.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태도. 기운을 회복시켜 준 데 대해서 생명을 취해가랬더니 웬 빵과 물이냐. 이런 식이죠. 여전히 쓴뿌리를 품고 있습니다. 참 엘리야가 이 뒤끝 장렬인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억정을 내며 투정을 부리고 반항하는 것이 우리 일상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은혜에서 떨어지고 주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 있으면 어떤 믿음도 감사도 찬양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예수 안에 은혜의 영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어떤 은혜와 긍휼도 그대로 내게 전달되지 않으며 그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지금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공급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마음 풀라고 우리가 선물해 준다 그러면 받을 때 선물로다 내가 이거 받았다고 네 용서해 준 거 아니다. 이런 식의 하는 사람 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밥을 사주든지 선물을 사주든지 사과를 하냐면 네가 그런다고 내가 바뀌는 거 아니다. 내가 네가 주는 밥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벌써 용서해 줬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 있죠. 지금 하나님한테도 지금 그런 거예요. 천사가 주는 빵과 물에도 다시 들어누워자 하는 것이 은혜에서 멀어진 성도의 태도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는 이상 어떤 소망도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혼을 자극하고 깨우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으로 보면서도 정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광야의 회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 종자, 성품 자체가 더 악한 종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을 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평범한 현상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고 말씀 받고 날마다 그렇게 하는데도 뭐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이 시험만 무사히 합격하면 평생 주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지만 막상 합격한 후에는 주님 섬기지 않고 타락합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막 철야 금식 기도까지 해가면서 직장 구하면 막 주님한테 뭐 헌금도 잘하고 막 교회 생활도 잘하고 주님 섬기는데 막 부족하면 주님 섬기겠다 하지만 직장 가면 직장 너무 바빠서 교회도 못 나옵니다. 못 나온다 그러고 처음에는 못 나온다 그러고 나중에 안 나와버립니다. 처음에는 못 나오고 나중에 안 나와버려요.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기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파산 직전에 몰린 사람들은 이 위기만 넘기게 해주시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재기하는, 어떻게 기적적으로 재기한 후에는 어떻게 삽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만큼 넉넉하게 해주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동일하며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그렇게 되고 나면 전혀 자기가 기도했던, 말했던, 소원했던 것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하는 성도라고 일반 교회 다니는 성도들보다 뭐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했습니다.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고 주님의 복을 받고도 복인 줄로 모르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들 같다고요. 여러분이 바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일에 대해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육신적인 교회 선자들이나 뭐 장로교회나 선봉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있겠어요? 다시 6절입니다.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운 동시에 엘리야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엘리야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라잖아요. 아, 나도 엘리야처럼 그랬으면 먹고 다시 잤겠구나, 다시 들어 누웠겠구나 말이에요. 잠언 27장 19절. 물에서 얼굴이 얼굴과 일치하는 것 같이 이처럼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하느니라. 남의 인생이나 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걸 더 많이 배웠죠. 남 이야기 할 거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 하죠. 남 이야기 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죠? 나도 똑같더라 이겁니다. 남의 이야기 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남의 이야기 할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바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런 각본 없는 삶의 진솔한 모습을 성경은 지금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사를 통해, 이런 기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투영해 보며 교훈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움을 얻고 경고를 받고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불신과 두려움에 굴복해버린 뒤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가장 무서운 것으로 바로 영적 혼, 영과 혼의 무감각입니다. 영혼의 무감각. 우리가 영혼할 때 영과 혼이에요. 영과 혼의 무감각이에요. 마음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주님의 주신 선하심과 은혜도 감사한 줄 모르고 다 소비해버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은혜와 공급하심에 대해서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이는 타락한 영혼들이 예외 없이 겪는 현상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했죠. 먹어서 일어나 다시 눕는다 이거예요. 계속 일어나 있지 않고, 아니면 천사에게 뭘 묻든지 뭐 이야기를 하든지 뭐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오히려 다시 누웠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이게 놀랍지 않아요? 난 누웠다는 게 지금 먹었다는 게 놀란 게 아니라 다시 누웠다는 게 놀라워요. 낯선 사람이어도 천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이어도 다시 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든 그냥 낯선 사람이든 왔다 해도 나한테 빵 주고 물 준 사람 앞에 있으면 나 먹었으니 다시 누워요 하면서 누울 수 있냐고 보통.
워낙 피곤해서 못 누웠다 할 말 없지만, 지금까지 19장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 엘리야는 갈멜산에 승리한 후에 격노한 이세벨의 저주와 보복의 맹세를 듣습니다. 그는 이때 자신의 처지를 주님께 아뢰고 응답을 구하는 대신에 자기의 사역을 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의무를 버리고 남왕국의 브엘세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주를 위해 또는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습니다. 뭐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도망간 거 아닙니다. 주를 위해 도망간 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나 백성의 영적 유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인해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을 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듯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를 잃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음에 매이게 됩니다. 그는 브엘세바로 도망갔는데 유다의 왕은 아합의 사위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채 자신의 지혜로 사는 사람, 자기 명철로 꾀를 부린 사람은 건전한 상식조차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는 할 수 없이 하루길 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와서 보니까 브엘세바가 안전한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는 탈출구는 점점 더 어렵고 힘든 막다른 골목에 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들의 길입니다. 피한다고 피했는데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 피한다고 피한 곳이 결국 보면 그곳이 자신의 그 죽음의 길이은, 사망의 길이 되는, 그 끝은 사망의 길인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드디어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고생하며 사느니 죽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은 언제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걷지 않길 바랍니다. 언제나 먼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기의 지혜를 거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냐? 필요한 힘신에 잠을 주었습니다. 일단 잠을 주었고 또 천사를 보내어 육체에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주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함과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이거 빵을 구한 게 아닙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시중을 들었지만 그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벗어나버린 그런 성도들,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성도들에게 주님이 징책하시는 대신에 부어주시는 물질적 축복과 공급이 그 사람을 결코 회심시키거나 돌이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타락한 상태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은 아무런 감사도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법입니다. 마음의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는 그 사람 자신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엄숙한 교훈을 또한 보여줍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만 그 은혜가 헛되이 버려지고 무시되고 왜곡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놓는 엘리야는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의무나 지금까지 저지른 불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한 하나님의 종, 은혜에 냉담한 하나님의 종을 주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할 줄은 뭐 좀 난감한 부분이죠.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까 싶은데, 그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또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실족할 때가 있고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도망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참 전혀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교회나 주의 이름에 욕된 그런 성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해주시고 그런 때에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저희가 참 저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오니 또 하나님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보지 않고 사람의 길과 같지 않고 사람 생각과 같지 않음을 압니다. 주 하나님께서 저희 생각,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이 너희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대로 주님의 생각이 훨씬 더 깊고 높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의 풍성함, 주님의 뜻과 계획의 풍량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가지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선한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과 또 구하는 자에게 또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좀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또 연약하게 힘들게 기도하지 못할 때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선하게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또 영화로우신 하나님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전약한 믿음, 적은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저희 속에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쏟아 부어주시되, 저희가 늘 붙들고 있는 말씀 있게 하시고, 붙들린 바된, 말씀에 붙들린 그런 말씀이 꼭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혼의 닷과 같이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떠밀려 나가지 표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참 저희가 휘말려서 이리저리 떠돌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저희가 많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크게 자라게 하셔서 믿음도 자라고, 저희 아버지 모든 면에서 자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그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해주시길 원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그 좋은 그런 성례의 열매들을 맺도록, 의의 열매들을 맺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 교회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듣기만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체험하는 자, 또 이 말씀의 이 신실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엘리야에게 참 천사를 보내어서 빵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아버지 힘을 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가 아직도 인생의 여정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길만큼, 저희가 살아가야 할 날만큼 주님께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치고 낙심한 혼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주의 길에서 떠나 있는 혼들이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